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과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숲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장하는 바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1장에서 3장까지는 서론이고 4장부터 20장까지는 본론이고 21장부터 22장은 결론부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1장에서 3장까지 간결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이 세 장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바로 호흡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피부에 와닿고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계시록 1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주로 본문으로 채택하여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계시록의 내용을 몰라서 계시록의 본문들을 잘 다루지 않고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크게 보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시고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아시아의 7교회에게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성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최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다 소멸시킬 것이니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내용의 전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치지 말고 믿음으로써 성리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너희는 이미 영생을 얻었으므로 천국 가는 길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다가 천국으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의 전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최소한 90점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겨지지 않으니, 즉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자기가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확신하지 못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오시면 자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이 해야 될 숙제를 다 했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라는 말입니까? 아니, 자신이 해야 될 숙제를 다 했다면 주인이 언제 오시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주인이 오시면 반가이 맞이하고 늦게 오시면 끝까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오시면 주인을 기쁘게 맞이하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해야 할 숙제를 하지 못하였으니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오시면 맞이하면 됩니다.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니 왜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또한 휴거에 왜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 각 개인을 부르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일이 아무리 많더라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으로는 휴거되어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이 3장에는 7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완전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기록 당시에 소아시아에는 7교회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만 언급한 것은 이 7교회가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록 기록 당시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 존재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를 대표로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성도님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바로 교회 첫 머리 글자만 말한다면 에스버드 사벨라 이 7교회, 이 7교회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7교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을 다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7교회 교회의 책망과 칭찬 내용을 잘 교훈 삼아서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이것이 계시록 2장 3장 전체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7개 교회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부터 여섯 번째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까지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골고루 섞여 나옵니다. 처음에는 인내를 강조하고 책망을 가미해 나가다가 점점 강조가 바뀌어서 마지막에는 칭찬은 사라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무릇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그 어떤 신앙생활은 하나하나 사라지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해이해지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책망받을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하고 정화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4장부터 11장까지 확대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3장에서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그들의 모습이 불신실한 모습임을 관찰하신 후에 이제 장면은 4장에서 이동하여 하늘나라의 천상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근석들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하늘의 모습과 같지 못합니다. 땅에서는 사랑이 희미해졌습니다. 충성이 미지근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교회들을 정하시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승리가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가를 드러내는 책으로서 7개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건네 받으심으로 드디어 하나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작업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6장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말탄 4명의 기사가 전쟁과 기근과 질병을 가지고 피조 세계를 정화하고 심판을 행합니다. 이는 성도들에게는 연단과 정화를 통하여 알곡을 만드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비신자들은 죽정이는 태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가 너무 크시기에 6장 마지막 절인 17절에서는 그 진노의 심판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장에서는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능히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일곱 교회는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익히 말씀드렸습니다. 8장에서는 하나님의 다른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불며 땅 위에 큰 파괴를 일으킵니다. 땅이 타고 바다가 피가 되고 빛이 어두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9장 역시 재난이 계속되어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야 된다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황금 제단에서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러한 심판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해결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9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7장에서 말씀하신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을 숫자가 아직 다 차지 못하였기 때문에 10장에서 사도 요한은 너는 민족들과 백성들과 언어들과 왕들에게 다시 예언을 해야 한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재난이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전 세계에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 외에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범한 잘못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1장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두 정인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교 당하는 것을 허용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서대만 집사님의 순교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와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의 그 순교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신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자녀를 순도가 100%인 정금으로 빚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순교와 같은 도미티안의 소설 10%한 박해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12장은 11장 끝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11장은 순교를 당하고 혹독한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태초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보여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의 내용이 바로 12장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체가 있습니다. 아론의 상란지팡이, 만나와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의미합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그것은 곧 요한 1서 2장 16절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죄를 가득 가진 존재는 인간들입니다. 이 죄 많은 인간들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언약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와 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그의 근세를 다 깨뜨린 것과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13장부터 19장까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13장에서 19장까지 내용은 4장에서 11장까지 내용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22장까지의 내용이 그 박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는 정화되고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교제를 완전히 가질 수 있게 되었으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멀리 물 건너에 있는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중에 도미티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은 로마 황제의 숭배를 부추기고 강요하는 당시의 로마의 관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 속에서 계시록 13장 10절에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14장 12절에서도 다시 한번 인내를 권하는 말씀이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출처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재난이 왔다고 계시록 14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16장에서는 그 재난을 일으키시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기본 사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전 우주가 동요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피조물들이 계시록 16장 9절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17장 18장에서는 로마를 상징하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군력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하는 도구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훈련 교관이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요,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훈련 교관이라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계시록 17장 7절에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데는 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9장에서는 하늘나라의 천군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의 고난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점검으로 나오게 하시고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모든 악의 뿌리인 사탄을 불못에 집어넣으시고 심판을 마무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으로서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보다도 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자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요약하면 사복음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현실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순교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내용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거짓을 지어내고 사람들을 파멸 구렁텅이로 이끄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참된 길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몰라서 교주들에게 속임을 당하였어 젊음과 꿈과 물질과 건강과 기회를 잃어버린 불쌍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의 참된 의미를 잘 전달해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의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